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여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나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를 만난 제자들의 말씀을 나눠야 될 이유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던 장면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산은 예수께서 명하신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집합하라는 명령을 전하게 되지요.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16절에는 몇 명으로 나와요? 1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12명 가운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끝은 잘못 선택을 하게 되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요. 결국 자살하게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던 가룟 유다인데 왜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행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기 주장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나오는 모든 자리를 보면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고와 의지가 언제나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요. 말을 들어보면 참 정의롭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동기를 보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교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16절에서 또 한 번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또한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어딜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있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곳은 또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요? 그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적 고향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울었던 곳, 제자들과 함께 웃고 또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있으십니까?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겠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갈릴리가 필요한 거지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 보면 외향적이고 사건 중심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내면적입니다.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고요, 영적인 변화의 산실인 갈릴리를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다시 두 번째 탄생하게 하고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다시 제2의 선택, 제2의 부름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름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갈릴리가 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을 보면 장독대가 그곳이었지요. 그냥 몰래 장독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부뚜막에 그냥 무릎 꿇었던 우리 어머님들을 보시면 그 부뚜막이 우리에게는 또 갈릴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어디일까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책상 밑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갈릴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갈릴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약속 장소에 갔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갈릴리를 찾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지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신앙이에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 아니었을까요? 감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승리를 외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형식만 남습니다. 교리만 남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움직이는 것이고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지요.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아니지 않으세요? 내 성격 하나 바꾸지도 못하시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예수,
내 성격 하나, 인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는 무슨 역사가 있었든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수, 무능력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 역사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체 있고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지요. 제가 제 사무실에 생물을 2개 키웁니다. 마리모라는 걸 키우고요. 물고기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고 했는데 얘는 알은 안 낳고 저 혼자만 잘 살아요. 생물을 살리는데 아침마다 가면 얘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불을 딱 켜면 반응해요. 제가 가면 아직도 무서운가 봐요. 제가 가면 막 헤엄쳐 다닙니다. 아, 살아있네.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우리 만나러 오셨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역동하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예수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보실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경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요. 그 놀라움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 17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제자들 가운데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경배를 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고 지금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부활의 주님 만나도 믿지 않으려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다 믿을게, 보여줘도 그런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봐라 내가 믿나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어떠한 죽었다 누가 살아나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을 해요. 이거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 불신앙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믿지 않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줘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허물, 실수,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변화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돼요.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본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는 거지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그릇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바꿔버리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단 한 생명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속사람도 그 근원까지 송두리째 바꿔서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지. 그 제자들을 만나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땅에 계실 때는 땅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모두 가지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명령 안에 기독교의 모든 명령을 다 주셨습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의 일생에 성취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엄청난 명령인데 먼저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에 별명을 붙이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요. 또 다른 의미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불완전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스럽고 큰 소리 잘 치고 뒤로 가서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들한테 맡겼다라는 겁니다. 비겁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명령 세 가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첫 번째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잘 관리해라. 여기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인간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핵심 주제이지요. 예수님의 구원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지요. 사랑하기 전에 미워하고 용서 대신에 복수 철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명령에 이어 세 번째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지요.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며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을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은 우연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돼서 요런 생물, 아주 점 같은 요 미생물이 진화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지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질적인 원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죄 기억 상실증, 하나님 기억 상실증 이런 것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명령 안에 문화 명령, 삶의 명령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최후의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결혼도요, 사업도요,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전도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 수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선교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사업해서 돈을 왜 벌까요? 돈을 왜 벌까요? 우리가? 정답은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직업을 왜 주셨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남아있는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목적과 사명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20절 맨 뒤의 내용인데 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느냐?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병들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조직이 없느냐? 사람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 생애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할 것이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다.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다. 너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라.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전쟁 소리, 총소리, 미얀마에선 지금도 많은 영혼이 죽음을 맞고 있지요. 학살, 고문, 기근, 경제 불황, 도덕적, 문화적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 환경오염, 핵문제, 에이즈, 코로나19 등등등 수많은 위기에 인류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뭐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하세요? 우린 주님 주십니다. 건강 필요하세요? 건강 주십니다.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 계세요? 이것대로 나가시고 순종한다면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매년 반복되어지는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이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환경이 열리고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